지난 6일 새벽에 발생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사건, 이 지진은 대단한 그런 상황이 있었죠. 사망자 수가 4만 1,000명이 넘었으니까 대단한 그런 피해였습니다. 그런데 터키인들과 한국인은 어떤 관계일까? 터키인들은 한국 사람들을 형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형제 국가. 왜 그러냐? 형제 국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국 전쟁 중에 약 5만 명이 참전했어요. 터키군들이. 근데 그 중에 1,50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튀르키예는 피를 나는 형제 국가,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지진 피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최선진 기술을 가진 구조팀이 급파됐는데 구조견들 함께 급파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사를 보면 막 개들이 다리 다쳐가지고 붕대를 감고 이러면서 구조하는 장면들이 기사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활약하던 구조팀들 중에서 한 팀이 직접 경험한 눈물겨운 사연이 보내왔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튀르키예의 지진 발생 이후에 구조팀들은 폐허가 된 어떤 젊은 여성의 집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사하면서 그리고 구조하기 위해서 한참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폐허가 된 흙더미 속에서 한 여인이 발견되는데 자세가 웅크린 자세,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머리가 숙여 있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집이 붕괴되면서 이 여인을 누른 거지요. 머리는 숙여져 있고 몸체는 숙여져 있고, 그리고 생존 여부를 알기 위해서 손을 넣어보니까 온기가 없어요. 이미 굳어버린 상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여인을 봤더니만 건물이 무너지면서 목뼈가 부러지고 허리뼈가 부러진 거였어요. 그리고 숙인 상태, 그리고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팀장이 하는 말이, 느낌 이상하다, 가보자. 가서 팀장이 다시 손을 넣어보고 난 다음에 소리를 쳐요. 여기 아기가 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조팀들이 부랴부랴 흙더미를 좀 이렇게 제치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가슴에서 뭐가 나오냐면 꽃무늬 담요로 둘러싼 3개월 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기를 꺼내는데 집이 붕괴되면서 매우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츠렸던 거였어요. 그때 떨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지고 엄마가 허리뼈가 부러져요. 아기가 당시에 잠들어 있었고 의료팀들이 아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요를 펼쳐보니 거기에 휴대폰 하나가 있는데 휴대폰 안에 글자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문자로 글이 남겨졌어요. 아가야, 만약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다. 이 글이 써 있어요. 그 엄마가 아이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이 문자를 본 구조팀들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바로 사진 볼까요? 저 아이예요. 3개월 된 아이. 엄마는 죽었고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가 희생한 그 아기. 아기를 위해서 허리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졌을 때에 그 아이를 끝까지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마지막 죽어져가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대체 저 사랑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 사랑의 본능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저 사랑이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에도 어떤 말을 쓰면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넓으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 사랑을 보여주어요. 조건이 없는 그 사랑,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성립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성립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보아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허물과 저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심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 오늘 1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돼요. 그래야 회복될 수 있어요. 이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어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것이 이해가 가지는 않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인간의 지은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이유는 없지만 죄인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돼요. 왜냐? 죄가 없는 인간이 죽어서 모든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셔야만 됐었어요. 사람의 이성으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상에 돌아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를 미워하고 배신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어떻게 그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하셔요.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하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내용을 보면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어쩌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의인 즉 선인을 위해서 죽으면 이름이 남겨져요. 야, 그 사람 좋은 일 하다가 죽었다네, 이 말이 남겨지는데, 아주 흉악한 죄인이라 칭하는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이름이 남지 않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요즘에 성범죄로 인해서 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출소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사가기는 동네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플래카드를 쫙 써놓고 막 데모를 합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 수가 없다고, 막 용납할 수 없다고 데모를 막 해요. 결국에는 집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 사람의 심리예요. 당신같이 범죄자 난 살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그런 자들을 위하여 마음에 품는 깊은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죄인된 사람, 배신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지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선을 베풀거나 잘하는 사람을 가까워하게 돼 있어요. 왜? 그냥 좋으니까, 나를 잘하고 나에게 좋은 일을 하니까. 당연한 일이죠.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저주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라, 증명해봐라 라고 손가락질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했던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의 깊으신 사랑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는 깊은 사랑이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죄인도 그냥 흡수가 돼버려요. 주님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다 흡수해버리니까 그 사랑에 모든 사람이 다 흡수돼 버려서 그 사랑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때문에 가능해요. 인간 안에 내재된 마음은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본질적으로 악해요. 그런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도 역시나 찾아오는 사랑인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도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돼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표현하느냐? 두 번째로 이런 사랑이 표현합니다. 그 큰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긍휼의 사랑, 긍휼. 이 긍휼이라는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이상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보통 이성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긍휼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긍휼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리가 부러져도 목이 부러져도 아이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 깊은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긍휼의 사랑이에요. 그런가 하면 앞에 한번 사진 한 장 볼까요? 저것은 뭐 하는 거냐? 아기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가 큰 개에게 물려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이때 어미 원숭이가 이빨을 물어뜯고 큰 개와 싸워서 물리치게 만드는 사랑, 이게 긍휼한 사랑이에요. 자기 새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데 동물에까지도 이것이 다 전가가 돼요. 긍휼한 사랑은,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원형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변화받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죠. 이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내려놓는 깊은 사랑이 뭐냐? 그분의 사랑이에요. 죄인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을 압도하는 사랑이에요. 죄인을 압도하는 사랑. 무슨 말이냐?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 다가서면 그냥 사랑에 압도돼 버려요. 그냥. 그리고 죄인의 모든 허물도 덮어버릴 수 있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죄인을 압도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의 말씀 들었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3번씩이나 부인해요. 그게 누구지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수제자, 나머지를 이끌고 리드할 제자예요. 그가 그렇게 주님을 따랐고 했던 제자이지만 극한 상황에 딱 도달할 때 3번을 부인해요. 3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문화에서는 많다라는 것도 있지만 완전한 신을 말해요. 어떻게? 우리가 말할 때 그러잖아요. 뭐 하면 몰라 처음에 말하잖아요. 진짜 모른다니까? 진짜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끝난 거예요. 나 완전한 부인. 이렇게 부인했던 제자를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찾아가셔요. 찾아가서 만나 주어요. 만나 주니까 베드로가 녹아지고 사랑에 압도돼 버려요. 주님, 저는 죄인이라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큰 사랑이에요. 그런가 하면 잔인한 인생을 살았던 사형수가 사형집행을 당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요. 십자가에 달린 이 다음에 마지막 사람들은 뭐냐? 아우성해요.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죽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라 하면 증명해봐라 하면 내가 믿을게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향해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옆에 한 강도가 역시나 함께 막 저주해요. 그러니까 한 강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무슨 말이냐?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녹아들이는 압도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압도되는 사랑을 통하여 마지막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게 돼.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압도돼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바로 오늘 주신 8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큰 사랑에 압도된 우리 인생들은 그분을 믿게 되고 고백해요. 그리고 목숨을 우리에게 위협해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 그 사랑에 압도된 깊은 사랑의 열매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자들이 고백할 것이 뭐냐?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으로부터 출발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반드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으나 선한 삶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흔적이 우리 앞에 없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배워야 될 믿음이에요. 다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날마다 잘 나갈 때도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만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하여 어떤 것을 행하는 초보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원이 있으므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싹 트야만 돼요.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무덤 속에 묻히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것이 무덤에 소유하지 않고 나는 마지막에 무덤에 묻힐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 여기서 나에게 주신 이것만이 나의 것이지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내일은 하나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오늘 중심에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질 때 무덤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무덤에 묻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삶, 잘 나갈 때도 나를 통해 영광 돌리고 고난 중에도 여호와를 향해서 영광 돌리는 삶이 오늘도 지속돼야만 돼요. 지난 2019년 미국 프로 풋볼 아너스 시상식에서 최우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캔자스 시티 치프스 소속팀이라고 하는 이 팀이 있는데 27세의 패트릭 바로 마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절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매 경기마다 기도하고 마지막에 MVP 수상한 다음에 이 사람이 수상의 소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은 항상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모든 경기에서 이기고 싶지만 경기장에 나설 때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하고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한 나는 머리를 높이 들고 경기장을 떠날 수 있으며 나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한 저 자신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내가 이 소속팀에 온 이유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임을 압니다. 그것은 내 미식 축구를 경기뿐만 아니라 내가 내린 모든 결정을 의미합니다. 나의 지원군은 믿음이며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압니다. 이는 축구 경기에서 이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연수입이 얼마냐? 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03억, 600억이 넘어요. 연봉이. 이런 MVP 27세의 젊은 나이의 이 마홈스, 이 고백이 기사에 실렸어요. 나의 지원군은 믿음이며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나는 안다. 이는 내 축구 경기에 이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찬양한 일에 관한 것이다. 이 고백 한번 사진 볼까요? 바로 저 사람이에요. 그런 고백 27세. 얼굴 봐도 벌써 영광 돌리게 돼 있잖아요. 이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구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 가망이 없는 인생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압도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수. 그 고백,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어디를 가든지 영광 돌릴 수 있다니까요. 마음수 한 사람이 영광 돌리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합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와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환호하는 성숙한 성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